잠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를 이렇게 분석을 했었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오늘 4장 4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가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29장 1절부터 34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보라, 그래서 뒤를 보라 라는 이야기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앞을 바라보라, 들어갈 가나안 땅, 미래를 바라보라. 그래서 뒤와 위와 앞, 이렇게 신명기가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설교, 우리가 지금 쭉 첫 번째 설교 오늘 본문을 다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우리가 첫 번째 설교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하면 뭔 내용입니까? 첫 번째, 뒤를 돌아보니까 뭐를 돌아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까지 모압 족속이라든지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이방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에돔 족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암몬 족속하고는 화치를 맺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에 대한 회고를 2장에서 이렇게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이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4장 앞부분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라고 다음 세대,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품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큰 흐름이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숭배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들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는 오늘 내용이고, 또 이제 하나는 뭐 부록편으로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우리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지난 주일, 우리 주일 낮예배 설교 말씀에 욥에게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그죠?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이렇게 물었던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전에 내가
사람을 세상에 창조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상고해보라.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구원해 줬던 그 놀라운 일이, 그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민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너는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셔가지고 한 민족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 자, 중요한 요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나온다. 그죠? 여호와만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가지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적과 기사와 전쟁을 통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없다. 쫙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배타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아주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사가 하는 말이 있다. 그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그죠?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도록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런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랑 찾지 마라. 너 지금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이 네 신랑이니까 다른 신랑 넘보지 말고 하나님은 생겨. 다른 신부 없다. 지금 네가 결혼한 요 사람이 네 신부야, 네 아내야. 다른 사람 아내, 와이프 넘보지 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타적인 이 사랑의 관계, 이걸 이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쭉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제 참 이 책이 조금 막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잘 잡은 것도 있지만 또 잘 못 잡은 것도 있긴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하기가 좀 쉽진 않는데, 제가 이제 요 1번 다른 신이 없음을 이거를 전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없다. 모세 너뿐이야. 그죠? 경험이죠. 두 번째, 이적과 기사와 전쟁을 행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한 적도 없어. 너희뿐이야. 경험입니다. 그죠? 세 번째,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딱 맺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딱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듯이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그를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저는 최고의 기도 혹은 최고의 전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막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강압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강압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아들들을 다시 만져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의 경험을 배타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들려주되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경험들, 여기에 전도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막 그냥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신이 없다고 못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봐라, 너희가 지금 고생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냈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너희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고 그렇게 너희들을 보살펴 줬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다른 신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를 복을 주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 복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희에게 줄 거야. 거기에 원래 너희보다 더 큰 민족이 있었어. 강하고 아주 큰 민족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쭉 지키는데 오늘 저는 또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이제 여기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에 우리 여기 교재에도 이렇게 좀 그 부분을 집필했던 목사님이 이제 체크를 하셨는데 여기 38절에 나오는 거죠.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이제 딱 적어놨다, 그죠?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그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내어쫓잖아요. 다 내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 없는 백성, 노예살이하는 백성,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말씀 순종하면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야. 이제 약자의 편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편이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기능이 이제 뭐냐? 교회도 소외받는 사람들, 약자들의 편에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강한 자의 편에 서고, 교회 자체가 강해지려고 하고, 물질적인 부를 쌓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건 교회의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늘 언제나 약자의 편이신 하나님처럼 교회의 기능도 바로 소외받고 약자들, 병들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 편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요단 동편의 세 가지 도피성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약자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을 통해 가지고 참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약자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죠. 41절. 자,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다가 우리 이제 도피성 6개를 딱 그려준 적이 있는데, 그림을 보냈다, 그죠? 칠판에도 이제 여러분 좀 작지만 이제 감은 잡힐 거예요. 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밑으로 쭉 가면 요단강이고, 밑에는 사해바다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단 동편이다, 그죠? 동쪽. 여기는 서편. 요단강 동편 쪽에는 여기 제일 밑에는 루벤 지파 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중앙은 갓 지파 땅이고, 그 위쪽은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땅이다, 그죠? 그래서 각 지파 땅에다가 므낫세 반 지파 땅에는 골란, 그 다음에 갓 지파 땅에는 길르앗 라못, 그리고 루벤 지파 땅에는 베셀이라는 성읍을 정해가지고 도피성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동편을 점령했고, 서편을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부터 아이성 해가지고 남쪽, 북쪽, 중앙 다 점령하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또 땅을 분배를 합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 거기에 있는 헤브론 성읍, 그 다음에 중앙 쪽에는 그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겜, 그리고 그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게레스, 그 성읍 6개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디에서든 3일 거리에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딱딱딱 3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3일 내로는 다 갈 수 있는, 다는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3일 내에 어떤 이 도피성 6개 중에 하나는 3일 거리로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에 있든지 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성읍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자, 42절에 보니까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요. 자, 원한이 있으면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어, 내 가족의 원수를 내가 갚아야겠어 하면서 살인을 전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과거에 원한이 없어. 근데 살인할 이유가 없다, 그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가 있습니다. 뭐 이제 공사를 하다가 돌담을 쌓다가 뭐 돌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 뭐 그런 경우도 뭐예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거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기도 하죠. 그죠? 물론 이제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은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가 있으면, 자, 그러면 지나가다 죽었던 그 사람 가족들은 우리 가족을 죽였어. 저놈 잡아 죽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그죠? 그러면 또 이 죽임을 받은 사람, 죽은 사람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래, 우리도 죽이자. 악순환입니다. 끊임없는 악순환이 돼. 그래서 부의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은 재판받기 전까지는 네 목숨을 보존해라. 도피성으로 가라.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규를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재판 전에 안전 피난처로 이렇게 만든 것이 도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 살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감정적인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3일 동안 가서 여기 숨어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저 사람이 의도를 한 것은 아니고 상황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배상을 하고 뭐 어떻게 해라 하면서 제사장이 재판을 해주겠죠. 그때까지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왔지만은 천부 인권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이러한 생명 사랑하는 관점을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안전장치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챗 GPT 요즘에 이제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보다 두뇌가 더 뛰어날 세상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인류가 이제 멸망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챗 GPT인데 도피성의 의미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답을 해줘. 채팅 우리 톡 하는 것처럼 딱 해줍니다. 이러면 한번 보셨겠지만, 그래 5가지를 쭉 이야기해 줬는데 제가 5가지 한번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챗 GPT가 적은 거. 첫 번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요거는 맞아요. 그죠? 두 번째, 전쟁이나 자연재해에서 안전한 피난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여기 들어가면 침략하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 명동 성당이라든지, 그죠? 이런데 이제 막 뭐 학생 운동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 혹은 노동 운동하다가 막 탁 도망가면, 그걸로 도망가면은 공권력이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죠? 명동 성당이라든지 종교적인 단체 같은 들어가지는 못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유서 없는 죽음을 당한 사람의 대리인이 도피성에서 범인을 찾아 사형을 집행하는 것. 요거는 좀 처음 들어봐요. 이 챗 GPT에 엉뚱한 걸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유서 없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부지 중에 이제 죽은 겁니다. 살인을 당한 거겠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도피성에 갔지만, 이 사람이 유서 없이 죽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죽을 수도 있겠고, 혹은, 알고 살인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대리인이 그 상황을 다 파악해가지고 도피성에 숨어 있지만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인을 해서 이 사람이 여기 도피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 따집니다. 그럼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겠죠. 그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뭡니까? 심판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겠죠. 네 번째는 성역 내의 안전한 지역.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5번째는 이게 참 이 챗 GPT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곳. 그죠? 요거는 이제 신학책이나 이런 걸 한번 주석이나 이렇게 찾아봐도 이게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 혹은 내가 악한 감정으로 그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도망간 겁니다. 도피성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런 곳이 또 도피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 그이가 이제 뭡니까 부지 중에 이제 살인을 했으면 그의 면책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들을 달아주겠죠. 그러나 알고 살인했다면은 그가 회개한 것을 보고 또 이제 감안은 하겠지만 벌을 내리기도 하겠죠. 이게 이제 도피성의 제도이고, 결국은 이 도피성의 제도는 약자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약자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시스템, 복지 시스템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어서 큰 민족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땅에 살면서 참으로 약자들, 그들을 위한 시스템인 우리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늘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도 이 불의한 시스템 속에서 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교회가 그들의 편에 서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돕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